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평강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통해 예배하시는 그 자리에도 주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우리 광림에 속한 우리 모든 어머니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전도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전도자. 사도행전 18장은 바울의 2차 전도 여정 그 후반부와 3차 전도 여정 그 초반을 이야기합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1절부터 17절까지는 바울의 고린도 사역입니다. 바울은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갑니다.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추방시킬 때 로마에서 쫓겨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요. 바울과 이 부부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평일에는 일하고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머물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18절에서 23절까지는 에베소를 거쳐 안디옥으로 간 바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서 갱그리아를 거쳐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더 오래 머물기를 청하였으나 그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이제 안디옥까지 가면서 바울의 2차 전도 여정이 마무리됩니다. 24절에서 28절까지는 아볼로의 등장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제 그의 시선이 바울에게서 아볼로에게로 잠시 넘어갑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아볼로가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데요. 그는 성경에 능통하고 열심히 예수에 대해 말하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라고 전합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데려다가 정확한 복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후에 아볼로는 아가야로 떠나고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향한 사도 바울의 열정과 그의 여정에 대해 설명해 주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붙잡혀라는 말은 강하게 압박되거나 사로잡히거나 몰입된 상태를 말합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에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가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했던 이들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강권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주님께 붙잡힌 바가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같은 믿음의 결단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붙잡힌 전도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말씀에 붙잡힌 전도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길 위를 늘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늘 곱고 평탄치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지나야 하고 어떤 길은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꼭 고린도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여정이 그랬습니다. 낯선 도시, 낯선 사람들, 그리고 복음에 대한 거절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위에 항상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2차 전도 여정 중에 디모데를, 루디아를 또한 실라를 만나게 하셨듯이 오늘 본문에서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8절 말씀에 회당장 그리스보의 회심과 그의 집안이 세례받는 일을 통해서 본격적인 유대인들의 회심과 개종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회당장의 회심은 사실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사실보다 더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회당장은 유대 공동체 안에서 매우 중요한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회심은 복음이 유대인 사회 중심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가 세례를 받았을 때 그의 가족이 그리고 고린도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는 일까지 이어졌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직접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언급합니다. 이는 바울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고린도 이곳에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9절과 10절 말씀에서 보면은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내가 너의 길을 알고 있다. 너가 가는 길을 내가 함께 걷고 있다. 그러니 멈추지 말고 계속 나아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음성을 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믿음은 더욱 주님을 향한 신뢰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졌을 겁니다. 그렇게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A.W. 토저 하나님을 추구함이란 책에서 그는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사람은 결과가 아니라 순종에 초점을 둔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사람은 결과가 아니라 순종에 초점을 둔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 머물면서 어떤 일이 더 있었는지에 대해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것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했다라는 것, 거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인생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복음을 전한 저와 여러분의 여정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거기에 마음을 두며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에 붙잡힌 전도자는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말씀에 붙잡힌 전도자는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만남들이 이루어집니다. 먼저는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만남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린도에 간 것이지만 이 부부는 정치적인 이유로 도망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이 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모두 천막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이야기하듯이 그들은 함께 살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았는지 또 어떻게 했는지 잘 알지 못하여도 어쩌면 고린도에 머물러 있는 1년 6개월 동안 낮이고 밤이고 평일이고 안식일이고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했던 것 또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을 겁니다. 바울과 이 부부는 바울이 죽을 때까지 바울을 돕는 동역자로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바울은 로마에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문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글라디우스 황제가 죽은 뒤에 AD 54년 이 부부가 다시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10년 뒤 AD 64년 로마에 대화재 사건이 벌어지지요. 이때 이 화재를 일으킨 주동자로 바울이 지목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끌려오지요. 바울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들도 큰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교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문서에 의하면
다 흩어진 상황 가운데 로마 교회에 남아있던 사람이 있었음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는 고난과 박해로 인하여서 흩어졌지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거기에 남아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기 위해서 그 교회에 남아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 마지막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인데요, 4장 19절에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문안하라 라고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있으면서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했던 그 부부의 모습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근그리아를 거쳐서 에베소로 이동을 합니다. 잠시 머물다가 이제 안디옥으로 가지만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두고 갑니다. 근데 그 사이에 그 에베소에 누가 찾아옵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찾아옵니다. 18장 24절에 보면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통한 자라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면서 더 정확한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는데요, 그가 간 곳이 바로 아가야 고린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시작으로 세워진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제 갓 복음이 들어간 성도들을 더 든든히 세우는 일에 이 아볼로가 쓰임받게 됩니다.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리고 이 부부를 통해서 아볼로, 언제나 그랬듯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복음의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붙잡힌 전도자, 그 신앙인의 삶에는 늘 이와 같은 만남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밀어주고 세워주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만남들이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런 만남의 복이 늘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에 붙잡힌 전도자는 배움에 대하여 열려 있습니다. 말씀에 붙잡힌 전도자는 배움에 대해서 열려 있습니다. 24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안디옥에 있지만 저자 누가의 시선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남아있던 에베소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아볼로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 유출신의 유대인으로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이 능통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겉으로 보면 이미 충분한 자격을 갖춘 설교자였고 회당에서 담대하게 예수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중요한 한 가지를 지적하지요. 25절에서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말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성령의 강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던 세례에 대해서, 그 역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것입니다. 이때 등장한 이들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들은 조용히 아볼로를 불러다가 26절 말씀에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아볼로의 반응입니다. 그는 자신의 배움이 부족한 것을 인정했고 그 부부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출신지인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북부에 위치한 고대 도시입니다. 헬라 문화와 유대 율법이 깊이 융화된 학문과 철학의 중심지이고 헬라 구약 성경이 번역된 도시로도 유명하고 유대인 지성인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곳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따라서 아볼로는 유대인이면서 헬라 문화와 고급 교육을 받은 인물이었고 성경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겸손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알려준 그 복음에 대해서 또다시 배우려 했고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전도자는 늘 배움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주님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열려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습관 중에 하나가 바로 메모하는 습관입니다.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 성도님까지 늘 말씀을 메모합니다. 귀로 듣고 손으로 쓰고 또한 눈으로 보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야 이러한 모습이 익숙하지만 다른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놀라운 광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남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감독회장님도 부목사들의 설교를 늘 메모해 주십니다. 항상 새벽 예배자를 지키셨던 우리 고 김선도 감독님도 늘 부목사들의 설교를 메모하셨습니다. 목회 경력이 얼마이며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메모하시는 모습에서 우리 목회 초년생들인 우리는 큰 용기를 얻고 배움을 얻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유 또한 바로 이런 믿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늘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의 그 겸손함과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를 전도자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선교적인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울에서부터 아볼로까지 그들에게 있었던 겸손과 배움에 대한 열린 마음을 우리 또한 늘 간직하며 전도자의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우사 주님 전으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사 늘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시고 그 붙잡힌 인생 가운데 주시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할 때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늘 우리 곁에 동역할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선하심과 주님의 섭리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늘 마음 가운데 주시는 새로운 은혜들과 말씀을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광림에 속한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써내려간 기도의 제목이 응답하시고 드려진 예물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되 특별히 어버이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힘을 더하셔서 이 시대 속에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존귀함 받는 우리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그 자리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동일하게 흘러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